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토요일에 녹화하면서 중모님이 생중계 링크를 우리 초등부 톡방에다 올렸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주셨고 2021년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원단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새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 지난주는 모든 것을 살리는 랩넌트였죠. 이번 주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한 글자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랩런트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볼 때 주목님이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언약교회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붙잡고 승리한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랩넌트,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고 살리는 자로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랩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불쌍히 보고 계신데요. 왜요? 병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병들어 버린 현장. 병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초등반에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주모님이 볼 때.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반대로 주모님 저는 다 문제인데요, 우리 집은 힘들고요, 어려워요, 저는요 참 말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음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돈보다도, 학식보다도, 명예보다도, 뭔가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계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은 모두 부모님께, 복음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오늘 잘 살펴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붙잡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혔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물 떠난 물고기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냐? 죄를 지었거든요. 어떤 죄였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었죠? 사단에게 속았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뭐냐?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이다 해서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발버둥 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뭐냐? 저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형상우상, 이거는 불상을 만들고 아니면 성상을 만들고 그거 앞에 절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것을 보고 형상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짓날에는 팥죽 먹어요. 정월 대보름에는요 불엄을 깨요.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주몽님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가을거지 끝나면 논에 나가갖고 쥐불놀이 해요. 그게 다 풍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세상을 따르는 거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 때문에 이것 해요, 저것 해요, 다 따라다녀요. 그거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상숭배다. 또 우상숭배는 뭐냐? 잘 기억하세요. 탐심이에요. 뭔가를 탐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요. 이것도 우상숭배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가 물에 살았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왔냐?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정신의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요,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는요, 우상 숭배 하면 망하는데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벌 받아요. 우상 숭배 하면은 망하고요, 안 하면 벌 받아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굿할 때 굿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의 병 가운데, 정신병 가운데 병들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병이 왔냐? 마음의 병. 또 무슨 병? 육신의 병. 정신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나만 죽고 끝나면 되는데 내 자녀, 내 후대들이 똑같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죽어요. 그것을 후대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심판받아요. 후대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뭐냐? 저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고통들은요, 크게 3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6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오는데 3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잘 들어봐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 자신은 죽겠는 게 있어. 죽겠는 문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 근데 나 자신은 막 죽겠는 거야. 그리고 또 본인도 죽겠고, 본인도 죽고 남도 죽어요. 남도 고통당해 만드는 문제예요. 3번째,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돼요.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통제가 안 되는 거.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들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분류하면 나 자신은 죽겠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본인도 죽겠고 다른 사람도 죽겠는 거, 그리고 통제가 안 돼서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3가지 공통점은 뭐냐?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기쁨도 없고 초조하고 아프고 즐겁지도 않고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운전하다가요 앞에 사람이 탁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욕해요. 막 화를 못 참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면요, 보복운전이라고 그래서 앞에 끼어든다던가 옆에서 탁 됐을 때 쫓아가서 문 열고 그 사람 때리거나 위협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약한 것 같은 사람한테요 막 폭력을 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세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세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병들어버린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을 살려낼 랩런트예요. 근데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의 모습은 뭐예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죽겠고 남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남들도 힘들어지고 마음과 육신과 생각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 주목님이 종이를 이거 파일을 올렸는데요. 여기 이제 병들의 종류에 대해서 막 적어놨어. 주목님이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종류가 됐잖아요. 먼저 첫 번째 병이 뭐냐?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어른인데 분명히 어른인데 밤에 자다가 오줌 싸요. 뭐예요? 야뇨증. 밤에 오줌 싼다 그래서 야뇨증이에요.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고 쳐요. 근데 자기는 자고 있는 거예요. 모음류병. 정신이 2개, 3개, 4개, 5개 나눠져요. 정신분열증. 막 마음에 답답해요. 막 허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숨도 가빠지고요. 숨도 쉴 수 없어요. 공황장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갖고 불안장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요. 주먹님 저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낮에 자잖아요. 그죠? 그건 불면증 아니에요. 밤에도 못 자는데 낮에도 못 자요. 그게 불면증. 죽는 거예요. 밤에 꿈을 꿔요. 안 좋은 꿈을 계속 꿔요. 악몽. 귀신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가위 눌림. 막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요. 막 슬퍼요. 그냥 슬퍼요. 계속 슬퍼요. 우울증. 근데 슬펐다가 확 기뻐요. 슬펐다가 또 기뻐요. 왔다 갔다. 그게 뭐예요? 조울증. 귀신이 보여요. 근데 그 귀신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림.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게 들리느냐? 막 말들이 들려요.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요. 귀신 들리고 이걸 보고 환청이라고 하는데,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연필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고 속삭이냐면 목소리가 그 연필로 네 눈 찔러. 옆에 있는 애 눈알 찔러. 라고 얘기한대요. 환청. 환청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막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나 혼자 봐요. 환시. 길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확 덮치는 것이 보여갖고 팍 숨었대. 근데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덤프트럭은 그냥 길 잘 가고 있어. 환시. 환각도 느껴져요. 뭐예요?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만지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 그걸 뭐라 그래요? 환각. 다 지금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 자신은 죽겠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아내가 의심스러워. 아내가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돼. 누구를 만나면 의심스러워. 바람피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의처증. 반대로 남편이 그런 것 같아. 의부증. 사람을 만나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 모임도 못 나가, 은행도 못 가, 마트도 못 나가. 뭐요? 대인기피증. 근데 대인기피뿐만이 아니라 대인공포증.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숨도 못 쉬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신경증,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겉보기에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속은 썩어문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 본인도 고통당하고 남에게 고통 주는 것은 뭐예요? 점술,
점치는 점쟁이들이요. 자기의 인생도 확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답 찾으려고 와서 점을 봐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점을 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나중엔 결국에 망해버리죠. 사람들이 역술인들이 답을 줄 줄 알고 쫓아가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당하고 남에게도 고통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점술, 역술. 두 번째. 세 번째 종류 있어요. 뭐냐? 중독이에요. 통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통제가 안 돼요. 그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중독이에요. 무엇에 중독이 되느냐? 게임에 중독돼요. 막 게임만 하고 싶어요. 24시간 게임만 생각나요. 또 음란에 중독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랩런트들은 안 그러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모든 남자애들은요 음란한 동영상을 봐요. 야한 동영상에서 야동이라고도 하죠. 야한 사진도 봐요. 준목님도 봤어요? 네, 준목님도 어렸을 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한번 보고 안 보면 돼. 근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계속 생각나. 막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 그래서 여자 화장실 가갖고 화장실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지하철을 가다가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가 치마 촬영하고, 걸려가지고 뉴스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왜요? 음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쾌락에 중독이 됐어요. 막 몸이 즐거운 것만 하는 거야. 아, 재미없어요. 강단 말씀 듣는 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래.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또 어른들 중엔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도박을 하면서 쪼이는 맛, 마음이 막 졸리는 맛, 그것에 막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폭식증. 안 먹어요. 몸에 뼈다구밖에 안 남는데도 안 먹어요. 거식증. 또 틱이라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 행동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음성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음성 틱은요 막 이러면서 막 욕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혹 본 적 있어요? 행동 틱이 있어요. 준목님은요 어렸을 때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요 이를 가는 틱이 있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리고 막 손냄새를, 양손을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 손만 냄새만 맡아요. 준목님한테도 이런 틱이 있었어. 여러 가지 그 외에 병들이 있어. 지금 이 세 가지들을 가지고 준목님이 조금만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도 거의 10분 가까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고통당하고 남도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나 혼자는 죽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이 문제 가운데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병 때문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 사단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곡되어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감춰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요 감춰요.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집에는요 정신병자들 한 명씩 꼭 있어요. 문제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넘쳐나요. 연예인들도요 그 젊고 예쁜 연예인들이 다 자살해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다가 언제 찾아오는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왜 다 숨기고 감추느냐?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아니면 반대로 너무 생각이 어리고 무식해서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들어 버린 현장을 살릴 현장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또 영적인 의사예요. 파수꾼으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의사로서 이 병들을 고쳐줘야 돼요. 주목님이 쭉 얘기했던 많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병원에서는요,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행동을 못하게 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문제들 때문에 고쳐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고쳐내지 못하면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영적인 의사.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예요. 삼중직이 뭐예요? 아까 설명했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아픈 것, 모든 약한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2021년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려내겠다. 모든 현장 살려내는, 모든 것 살려내는 렘넌트 되겠다.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내겠다.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무엇 가지고? 복음 가지고. 어떤 현장을? 이런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려내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현장 나가잖아요. 살리는 자로서 현장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응답을 주셔요. 그 현장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응답은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난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나는 영적인 의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기다려요. 뭐가요? 응답이요. 어떤 응답이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은요, 복음으로 행복해요. 복음으로 행복해요. 그리고요, 복음으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목해요. 화목해요. 행복과 화목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 정체성 가지고 현장 나가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응답이 있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현장. 또 업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업은 뭐예요? 공부예요. 학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게 돼요.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증거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교 현장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증거를 주실 거예요. 왜요? 모든 거 살려내야 되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서는요, 이 응답 가지고 모든 랩런트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나가잖아요.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느냐? 300 랩런트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100 교사, 100 전문인 교사가요, 우리 랩런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질 거예요. 또 100군데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300 랩런트 100 교사 100 현장이 세워질 때요, 우리 언약교회는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300 말씀 운동, 왜요? 랩런트들의 300 가정, 주목님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2020년도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해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가정과 학교와 우리 초등부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초등부 모든 랩런트 부모님 선생님들은 우리 초등부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모든 말씀 운동 시간 매일 밤 10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목요일 밤 9시, 토요일 밤 9시. 목요일 밤에 9시에는 랩런트들 모이죠. 이번 주 18명 모였어요. 토요일 날, 오늘 주목님이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날 밤 9시에 선생님들이 모여요. 이 모든 것에 마음 담고 참여하는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없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응답받는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주모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런트로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들어버린 현장을 깊이 아는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복음을 주는 부모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우리 현장에 기다리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 초등부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온라인 현장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이 가장 힘없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2021년 되도록, 그래서 300 랩런트 100 현장 100 교사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교회 초등부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